안녕하십니까? 최지영 목사입니다. 말씀 소통 성경 공부인데요. 설교할 본문의 내용과 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 즉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연결된 사건들, 즉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죠.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미리 준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 근처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셨죠. 다음으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합니다. 무덤을 지키다가 기절했던 파수꾼들은 깨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이런 상황들을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급히 장로들을 소집했고 장로들과 급히 모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으로 그렇게 입을 맞추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죠. 예수님은 8일 후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식사하시면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하셨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릴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셨고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며칠을 함께 하시고 감람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부활하신 날, 즉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 배경입니다. 자, 풀어본 성경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셔서 그 캄캄함이 풀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후 3시간 뒤면 6월절이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시던 곳은 죽임당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 무덤, 동산 바위에 구멍을 파고 돌로 막아 놓는데 그곳에 안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위, 암석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돌로 막아 무덤으로 사용을 했죠.
여기 동영상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미시나나 유대교의 문헌을 참고해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무덤이 있는 동산의 타작마당보다는 작은 네모난 공간이 있고, 거기서 유대 장례법대로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인들은 뒤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 시작임과 동시에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은 창세기 기록에 따라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 시작이 저녁 6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3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전에 묻히셨고 그것이 하루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주일 오후 6시까지 3일. 유대인들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가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흘째 되는 날까지 시신에서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주일 새벽, 즉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이 기절하지요. 여기서는 도망을 갑니다만 성경에서는 기절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 무덤 문을 굴렸지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지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은 돌문을 옮겨줄까? 이 동영상에서는 무덤 앞에 천사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무덤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당혹해 하는데,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안식 후 토요일 첫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후 첫날입니다. 일요일이고 주일날인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돌문이 굴려져 있고 놀라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믿지 않았다. 요것이 오늘 내용 아닙니까? 주목할 부분은 여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어 말하시는 주제는 결국 빈 무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어 설명인데요. 빈 무덤은 천사의 설명에 따르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고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세상 끝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이사야 49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만방 즉 온 세상에 빛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49장 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섬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와서 이방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그들로부터 조공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장 2절에 보시면 성전산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누가 그렇게 경배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산 즉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을 다 즉 외국인들을 다 정복해 가지고 속국을 삼아서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 요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부활이 뭐냐? 어떻게 메시아와 연결이 되느냐? 그 당시 제자들에게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절대 죽어버리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로마인들을 다 정복을 하고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렇다고 인정을 하신다고요. 그래놓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에 따르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에 따르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인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면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실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말도 사실이겠네요. 같이 연계될 거 아니에요. 부활과 그 메시아라는 그 말이. 그리고 메시아 역할은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분으로 메시아 역할이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 빈 무덤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빈 무덤의 첫 번째 의미인데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거나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빈 무덤이 있는 이유이다. 무덤이 빈 이유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인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살아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 숲속에 사는 원주민에게 비행기에 대해 설명하면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 사건의 의미 두 번째인데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실 때 메시아 구원자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분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기 전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역할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빈 무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빈 무덤 사건이 보여주는 세 번째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즉 빈 무덤은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지금 제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허탄한 듯이 들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죠. 허탄하다는 말은 넌센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기지 않는 사실인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믿기지 않는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할지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의지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기도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전도하시려면 그것은 곧 기도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전도도 없다. 이 생각하시고 전도 임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빈 무덤의 의미인데요. 빈 무덤을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뭐냐?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시면서도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도, 그 말도 사실이 되는 것이겠죠.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가 된 것이고요. 메시아의 하는 역할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 곧 부활은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